자, 이제 처음 얘기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상은 되게 뛰어나고 하나님만 맨날 찾았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으로부터 지금처럼 공격 많이 받는 때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전 시대에도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던 시대가 있었었어요. 그 시대는 어디냐면 중세 시대를 벗어나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점점점 퍼지고 성경이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는 시기쯤에 교회가 되게 많은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공격받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막 파헤쳐지고 분해되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쯤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 다윗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윗왕이 성경에 보면 용병의 역할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도망갈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이 주변에 있는 강성한 세력을 좀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리고 그때쯤에는 사울 왕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졌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도 아,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자꾸 민중의 인기는 다윗에게 가니까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몰아냈겠죠. 근데 그때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용병의 역할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왕은 아닌데 처음 뿌리도 용병으로 시작되어서 이런저런 승전고가 올리니까 서랑은 판판판 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긴 했지만 그를 따르는 3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용병의 역할을 하다가 그가 사울 왕을 몰아내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그를 따르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의 아버지 그리고 4대 위에 있는 조상들 가운데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니 룻기를 거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서 후대에 성경을 넣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상상이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근거가 없어요. 자, 근데 한 4세기 전에, 5세기 전에 누가 그걸 문서로 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어?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가 많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막 이런저런 문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4세기, 5세기 전에 누군가 근거도 없이 써놓은 이야기를 갖고 딱, 이거 봐! 과거 역사에 자료가 있어. 처음에 4세기 전에, 5세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근거도 없이 그냥 상상력이니까 지지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저런 근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서 한 4세기, 5세기 전 정도에 쓰여진 시기를 보면서 이거 봐! 자료가 있어! 야,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야! 다윗 왕은 용병이었어.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 왕을 좀 더 축혀 세워주려고 해놓는 이야기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에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그럴듯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요, 포장을 잘 씌워 놓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겉모습을 포장해 놓은 이야기에 잘 속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이 뭐 용병 왕이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몰아내고 막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실제로 다윗이 용병으로 활약한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 하나 짧은 단초를 갖고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장지를 씌워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요, 그 겉 모양에
그렇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의 내용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지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설득되어지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다윗왕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7명의 형과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한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통하여 나의 왕을 세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왕을 너에게 지목해준다. 유대 땅 안에 있는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서 이게 사울 왕이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성경 안에 여기 앞에 부분에는 그걸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무엘이 두려운 사람이었었어요. 그 동네 간다는 건 그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오는 걸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문을 하자 이새는 놀라요.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근데 그때 사무엘은 말해요. 나는 이 집안에 지금 저주를 선포하러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사울 왕을 이을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7명의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여줍니다. 근데 사무엘은 큰 아들을 보자마자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실 것 같으네? 라고 하세요.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일부러 성경 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겉모양에 심취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의 용모를 보니까 이는 사울왕을 넘어설 만한 풍모를 갖고 있구나, 겉모양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네 지금 겉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다시 제 얼굴.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도 그 겉모습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더 잘 넘어갑니다.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포장지, 겉으로 화려한 미사 여구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맞구나 싶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차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세울 때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 가운데는 사울왕이 다른 청년들, 동년배의 청년들과 섰을 때는 사울이 피지컬이 얼마나 좋았는지, 신체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통 다른 사람과 쓰면 어깨 하나가 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의 눈에 찬 것처럼 사울왕은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무엘마저도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그렇게 봅니다. 그럴듯한 거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모양들 때문에 환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가 구원자로 오실 그분께서 온 게 뭐였냐면 나귀였었어요. 나귀의 역할은요. 멍에를 매는 것일 뿐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 모양들은 겉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짓는 데에 쓰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주변에 빵빠레가 울리기를 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바닥에 뒀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뒀던 이유는 그들의 욕심엔 이러한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 땅에 오는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줄 그 겉모습을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잠잠히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은 그분께서 좀 더 화려하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분을 호위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담담히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윗 왕을 기다렸던 그 모습 속에서도 겉모습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 땅에, 아니 예루살렘 성에 구원자가 입성하는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담히 이 땅의 구원자를 나귀 위에 태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조금씩 가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은 예수님을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정말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기를, 어찌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넘어서 우리가 그럴듯한 것에 침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 땅에 구원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가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이 땅의 구원자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모양이에요. 뭐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좀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풍채가 어땠는지.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그런 풍채, 우리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야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니까 우리보다 뭔가 월등하기를, 겉으로 누구에게 말해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욕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으며 메시아를 기대했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죠. 우리는 자꾸 화려한 지도자와 화려한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사울이 선택받은 이유처럼, 그리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 갔던 사무엘마저도 그들의 겉모습을 보았다는 것처럼.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그 무엇을 찾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그 이새의 7명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한 명 한 명이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은 그 모양 가운데 사무엘은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이 자리에 다윗왕은 있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니까 잠깐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왜 없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이새마저도 다윗은 왕의 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의 구원자와 이 땅에 임할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모양을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치우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그 겉모습으로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겉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개역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도 하나 해놨는데 이 뒷부분만 볼게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어질 때 제가 이제 인용은 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이거 곧 무너진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우리가 헛되게 의지하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주후 70년에 무너져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본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겉모습에 겉에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마저도 너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예, 역사적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겉모습에만 심취하여 그렇게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성경 시작부터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는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모양을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들어왔냐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요. 근데 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과 겉에 보여지는 이런저런 모양들로 자꾸만 취하니까 뱀이 사탄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겉모습에 심취하고 겉모습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장면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심취해서 돌려주세요.
우리는 겉모습에 심취해서 우리가 자꾸 욕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담담히 진입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관심 밖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런저런 기대를 갖고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그렇게 가세요. 나귀를 타고 그 길로 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분은 또 그 길로 가십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젠 더 이상 뭐 못할 것 같다. 서북교회도 이제 재건축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승인하는데도 예상보다 한참이 지나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서북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 우리 선어목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눈을 향해서 다가와요. 겉모습에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자꾸 사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도 반대로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 다시 아닌데 자꾸 우리의 욕망이 거기서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외면하는 누구도 구원자는 절대 지을 것 같지 않은 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 그만 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못해서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오시면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방송 때문에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중앙에 두니까 제가 약간 비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중앙에 둔다는 건 물론 다른 이유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런 모습을 보다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분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눈은 자꾸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겉모습을 향해 집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찬양도 같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